아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아마 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가까이 확진자들이 다녀간 또 함께 있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는데, 우리 서초구 교회가 있는 서초구에도 보게 되면 제가 있는 집 근처 그 지하철역 옆에 그 카페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그 동선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서초역 지나가시면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지하철역에 확진자가 있다고 불 끄고 다 내리라 그래서 다 내리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방역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며칠 전부터 교인 포비아라고 그러죠. 우리 식당은 교인을 받지 않습니다. 참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될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와 딱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쓴 그 수신자들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이걸 썼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외부의 그러한 압력, 압박,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 때문에 배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고난받는 사람들과 또 그것 때문에 나오는 배교자들, 몇몇 배교자들 때문에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써보낸 서신서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본성인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보면 그거보단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게 되고, 이러한 종교가 아니어도 불교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도 불교는 그 처음 이게 불교가 탄생된 발생한 그러한 지역과 다르게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부지방 가면 불교가 더 센데, 근데 그런 데 가면 우리처럼 철야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샤머니즘과 엮여지면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지신명, 정안수 이런 거 떠놓고 비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불교의 모습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티베트 불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마니차라 그러죠. 그 종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힌두교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종교란 이름이 아니어도 샤머니즘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본성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공허함, 그러한 갈증이 사람에게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다채롭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에 목회 기도 보통 몇 시간씩 했다 그럽니다. 저도 이 목회 기도를 거의 1시간씩 하는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1시간도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청교도 이 사역자들은 몇 시간씩 목회 기도했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도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가. 네. 또 보게 되면 오순절 계통, 우리나라도 보면 순복음교회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주로 방언 기도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한국교회 특징 그러면 통성기도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열심히 통성기도 하는 경우를 보긴 했었습니다. 중국의 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주여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하면 통성기도가 되게 특징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산기도, 산에서 많이 예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지. 그런 말들 있곤 했는데 참 그런 것이 기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뵙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 기도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거기도 정부 시책 때문에 그 본당에는 예배당 안에는 10명 이상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가끔씩 그 청계산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한번 둘러보러 갔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뵐 수는 없고 안전하게 방역하고 그렇게 갔다 왔었는데 참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화를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누가 먼저 시작하게 하느냐?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것이 대답으로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도는 듣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대화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대화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본인이 구할 것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가 아는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을 보게 되면 욥은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욥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여기에 대한 불평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 그 뒷부분에 가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후로 욥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점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와 고백이 나오게 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뭐냐면, 그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지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아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 배웁니다.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느 자랐을 때에 스스로 본인이 말을 배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말을 끊임없이 걸어줘야 됩니다.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그제서야 엄마, 아빠 이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이 거주할 그 다윗 왕궁을 멋지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곳에 그 언약궤가 그 초라한 곳에 천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때에 짓지 못할 것이라고, 너의 후손이 지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 다윗이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약간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담대함. 이런 담대함은 어떠한 담대함이냐면, 이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앞부분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이자 우리의 담대함이자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하반절에 새로운 살길을 말하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면서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곧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약간 원어를 본다 그러면 19절에 나와 있는 얻었나니, 가졌다, 여기에 대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걸 분사인데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고요, 담대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큰 제사장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신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으로, 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더 힘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많이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머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이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의 더 깊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크게 보면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말씀 요 10장 18절까지 1장부터 이것은 교리 편입니다. 앞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말씀부터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이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신자가 살아갈 것인가. 마치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는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앞부분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신칭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이 실천에 대한 부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신서, 로마서를 비롯한 이러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체로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감도 생기고 또 내용도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 서신을 받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분란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써보낸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런 서신서들은 이러한 우리가 읽기에 약간 껄끄러움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가 이제 곧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이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예레미야.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쉽지 않은데 이 예레미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서도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에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좀 껄끄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껄끄럽습니다. 로마서도 힘들었는데 예레미야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더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을 받는 이 수신자의 이 성도님들의 그 환경이 여전히 변함이 없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탁 해결되어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밝고 화창한 날들,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날들, 그런 날들을 속히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보면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실 때가 또 참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반면에 평안할 때 만사 형통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들이 좀 희미해지고 간절함이 좀 사라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기도의 간구에 더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루어주는 수단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서 늘 바르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느웨 가운데 요나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이방인인 그 니느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수단처럼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아뢰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형편이 펴지지 않아도 당장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도 이 불안하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럽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로 이끌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로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끌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끌려가면 됩니다.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실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